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신이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봉독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고 죽어가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침묵에 대한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언어는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욱 위대하다. 고통을 받을 때는 침묵이 최고다.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을 때 침묵은 분별력 있는 웅변이 된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배우게 되지만 침묵하는 일은 좀채로 배우지 못한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침묵을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침묵에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어떤 뜻이 있고 어떤 계획이 목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세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질문합니다.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한 겁니까? 두 번째는 의인은 왜 고통받습니까? 세 번째는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을 때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 답답한 마음으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듯이 질문합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세상은 강포하고 패역하며 죄악이 가득한
악인들의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더욱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와준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보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을 내가 멸하겠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한 자들인 갈대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인데 바벨론은 하박국이 말했던 유다의 악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악인이건 의인이건 모두가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을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항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정하게 불의를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멀리 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과 부정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들이 잘 됐다는 소식들이 자꾸 우리 귀를 의심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나도 그냥 그들처럼 살아볼까? 나도 조금 더 비겁하게 조금 더 실리 있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뇌물도 좀 쓰고 타협하면서 좀 살면 안 될까? 그러면 참 편할 텐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도 있을 것이고 그럼 가족들이 힘들지 않게 살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KBS 공채 탤런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친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잘 물려받은 그리스도인 연예인이죠. 믿음으로 그가 모든 섭외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을 잘 나누어서 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분명히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에 이 촬영 섭외가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아무 연기나 다 해대는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근데 자기는 그 일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있고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거나 찾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답답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영화를 찍어도 한 씬 한 씬 세밀히 살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배역 같으면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 배역에 경제적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 주목받지 못하는 어려움, 출연하지 못함으로 오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명분을 가졌지만 너무 허무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많이 흔들린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명분을 가졌는데 현재 상황 때문에 허무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나 지금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불만을 그래서 토로하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과 의인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고통받는 의인들을 외면치 않으시며 구원의 계획을 만세전부터 가시고 계신다.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2절의 요점 같은 말씀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스스로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로 같은 악한 존재들 뿐이지 하나님이 스스로 그냥 그걸 사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 때, 요즘은 안 그런가 봅니다만은, 가정폭력이 됩니까? 사랑이 결핍된 폭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담은 회초리가 될 때 자녀들에게는 큰 약이 되고 오히려 진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초점은 아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바른 아이로 성장하도록 회초리를 드는 것이지요. 회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민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진노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활용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뭐 똑똑하고 바벨론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회초리는 회초리인 겁니다. 그냥 쓰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회초리를 주목해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매를 맞는 그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길을 막고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다 합니다. 눈이 정결하다는 말은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아시며 악과 패역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잠잠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과 완전 일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말하고 있는 것,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엔도 슈샤쿠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들어가던 그때의 이야기를 엮어낸 소설입니다. 말 못할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해가는 사람들, 약해서 굴복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이들을 지켜보는 사제의 고뇌와 회의, 이런 것들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기조차 끔찍스러운 온갖 박해와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협박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썰물대의 바닷가에 십자가를 쭉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을 메어둡니다. 단단하게 묶어놓습니다. 밀물대가 되어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
결국은 잠겨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순교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던 포르투갈 신부가 너무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들 보기에 가만히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피땀을 흘리면서 더욱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귀에 들려온 뚜렷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처럼 일본의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할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분명 주님은 그 순교 자리에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분명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같이 고통하고 돌에 맞아서 죽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시면서 스데반 집사를 영화로운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스데반을 맞이했다고 스데반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는 수많은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넘어진다고 평생 안고 살게 되면 그는 다시는 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뛰다가 넘어지지만 걱정되지만 다칠까 염려되지만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걷는 방법을 터득하고 안 넘어지려고 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인내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뛰어서 드디어 우리처럼 걷고 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아파하는 걸 보면서 왜 부모들 심령처럼 고민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켜보는 겁니다. 왜요?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고민을 모를까요?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반문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항상 자기 상황이 악화될 때는 광야와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항상 평안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의 부르짖는 광야, 동굴, 하나님의 침묵에는 다윗을 동굴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가 계셨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동굴로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에 더욱 자세하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침묵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늘 정확합니다. 다만 우리가 급할 뿐입니다.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서 불안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려둔 시간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내가 개입하면 좋을까?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에 감추인 인생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다 멈추고 잠기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왜 아직도 백신을 주지 않고 뭔가 방법을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처참한 아픔 가운데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질문이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목적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훈련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은 광야에서 동굴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인내가 부족하고 해안이 없기에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박국처럼 침묵에 대해서 항변하고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만세전부터 계셨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반석 위에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삶으로, 믿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힘들고 모든 것이 멈추어서 예배마저도, 삶의 현장도, 경제활동도 힘들고 위축되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하소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온충의 역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뜻이 있음을,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여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머릿속에 모든 아침 예배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